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는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해 비동기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이루려고 그럴 때 이 사랑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탁 때리면 펑 하고 나타나듯이 이 선물처럼 사랑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맺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때는 봄과 여름과 가을이 지나듯이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린 이후에 우리가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기쁨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기쁨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던 그들이 이제는 관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관심사항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
늘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고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듯한 그런 기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있으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들 성도들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욕심과 탐심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기쁨이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미쳤고요. 또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고요. 기쁨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주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맨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맨날 교회에 나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성당,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만 해야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늘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늘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늘 하나님만 바라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내가 의존하는 마음과 생각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늘 유지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샘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샘수 없는 기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샘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몇 세입니까? 예, 100세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100세 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몇 번 나타났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맞히는 분이 계시네. 3번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3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까지 딱 3번 나타났습니다. 3번 나타난 이후 꼭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 위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만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쁠 거예요. 참 즐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보시죠. 아마 고조부 정도는 될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우리나라 말로 우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사라의 기쁨이 더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라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누가 웃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사라는 참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배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죽을 맛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매일매일 웃게 만드시니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어찌 사라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주신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기쁨을 오늘 우리 삶에서도 참 맺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라가 맺은 이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러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에게 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 설 지나갔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번에 얼마를 세뱃돈으로 받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뱃돈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애가 벌써 기치국부터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거 얼마 받을 거지? 네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애가 작년에 받은 것과 비교해가지고 올해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초과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이 물건을 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라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그런 기쁨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사라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이 당장 일어나면 좋을 텐데, 젊었을 때 일어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라의 나이도 엄청나게 많은 나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됐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 기대했던 마음은 과거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3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란 그 얘기에 대해서 사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웃었다는 단어, 이것은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웃게 하시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21장의 웃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뜻 자체가 틀립니다. 이 앞에 있는 18절에서 속으로 사라가 웃고 이르되 했던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 헛된 웃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6절에 쓴 말씀은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이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셔서 참된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이전의 기쁨은 내가 누리고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기쁨의 출발점이 사라에게는 달라졌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라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라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웃게 하시니 그녀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웃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이란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90이 된 여인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선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면서 무른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한 번은 제 큰아들이 2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피자를 시켜놓고 먹고 있었는데 얘가 냄새가 너무 좋았는데 자꾸만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도 때를 써가지고 이 조금 잘라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거둘 분명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르익을 때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시기에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참으로 조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대한 믿음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 사라는 드디어 이 기쁨에 대한 근원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직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경북 영도군에 사는 최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녀는 남편, 딸, 아들 이렇게 아주 유복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용입니다. 막내인데요,
이 용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새 친구를 사귀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민이라는 아이를 보니까 참 아이가 예의도 바르고 또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민이가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민이라는 아이가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윤희 씨는 이 아들 용이와 친구 민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 윤희 씨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이 문자로 답신을 보냈는데요, 그 답신을 받자마자 윤희 씨 마음의 가슴에 참 감동이 일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윤희 씨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인 민이를 더 곁에 두고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이가 보육원 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할 때마다 꼭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맡긴 것 같은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 씨는 민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우리 가족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딸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동생 용이처럼 민이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들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아직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 씨는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 입양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나중에 민이가 자라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보육원에서도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윤희 씨는 민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이야, 내가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다녀도 고향에 와야 하지 않겠니? 그때 우리 집에 와라. 아줌마가 내 방을 만들어 놓을게. 그에게 민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윤희 씨는 당연하지, 그러면서 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이가 19살이 되던 해 윤희 씨와 그의 가족은 민이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빈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수 도배도 하고요, 또 딸이 가구를 직접 고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 드디어 윤희 씨의 가족은 새 가족을 사랑으로 맞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비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만족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 쾌락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쾌락의 만족은요, 계속해서 만족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만족시켜주고 또 만족시키지 않으면 결코 그 쾌락의 만족을 찾아 인생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계속 만족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감정을 꼭 만족시키는 것이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만족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빈 공간을 체험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과 체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족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체험은 항상 빈 공간을 메꾸는 것이기에 빈 공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처음에 많아서 부족함이 클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채우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면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만족과 체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오직 하나님께서 고정하십시오. 그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태도가 바로 기도가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매일같이 거두고 맺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